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사람의 말.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람도 말하기 때문이죠. 온천한 만물 중에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해서 오히려 막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의 중요성, 또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대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인생을 사시면서 좋은 열매, 혀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이 왜 그렇게 귀하고 특별한 선물이 된 또 선물이라고 하는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바로 말이 갖고 있는 능력, 말이 갖고 있는 힘 때문이에요. 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셨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고 말을 선물로 주셨으니 당연히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내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들이 어떤 때는 어떻게 말하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말하면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말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문 21절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혀의 힘이 뭐냐? 말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로 말을 하니까요. 말의 힘. 그런데 얼마나 사람의 말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로 인해서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대요.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아요. 천냥빚을. 근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다 된 밥에 죄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다 잘하다가 결국 말 때문에 그 죄 빠뜨리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중요한 거고요. 그럼 왜 능력이 있을까? 사람의 말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혼자 하시는 말씀도 듣고 독백도 듣고 사람과 하는 대화도 듣고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말하는 내용도 듣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앞에 보시고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겠죠. 말.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세요? 그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 100%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반대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럼 하나도 안 들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떤 말씀을 들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나쁜 말을 했는데 그 나쁜 말대로, 악한 말을 했는데 그 악한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 말대로 한번 해줄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진짜 많이 경험해요. 저도 참 말하는 게 어떤 때는 제 말해갖고 후회할 때도 많아요. 이 말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줘요, 확실히. 그래서 재밌자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사의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인사계. 그러니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대급에서. 근데 이분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은근히 개신교 그 교인들 싫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저만 보면 욕을 하세요. 뭐라고 욕하겠어요? 똑같아요, 레퍼토리. 너 이 새끼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고, 맨날. 그럼 저도 한두 번 들었는데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참다 어느 날 제가 같이 욕을 해버려요, 속으로만. 진짜 욕하면 큰일 나게 해요. 그럼 바로 영창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만 저주를 하듯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주교 신자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러고 있잖아요. 여하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저를 욕하고 한 날이죠. 그 다음날 되면 꼭 목을 이렇게 잡고 당겨요. 저는 나중에,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너 이 새끼, 너 나 저주하지? 내가 너 욕했다고. 너 저주했지? 그러는 거였어. 왜 그러지?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욕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이렇게 뒷목을 잡는데, 이게 담이 들어갔고요. 담이 들어갔고, 너 나 저주했지? 너 나 저주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때 제가 성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축복을 해주세요. 가족들도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하면 축복할 일이 생기고요. 자꾸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반복돼요. 이게 굴레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꼬치집 같다 그러잖아요. 누에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줄로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내 입에서 파란색 뽑으면 파란색 되는 거고요. 노란색 뽑으면 노란색이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의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말이 배의 키와 같대요. 배. 이 배의 키. 자, 앞에 보시면 먼저 이걸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말이 배의 키와 같다고 할 때, 키 아시죠? 배? 어떤 분은 또 키가 뭔지를 모르고 그 키가 이렇게 밑에다가 물에다가 던져놓는 걸 말하는데, 그건 다시입니다. 그건 키가 아니고, 키는 이거예요. 이거 그 조정하는 조정대. 자, 이렇게 저거 작잖아요, 조정대. 근데 저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좌로도 우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혀 길이기로 하면 새치혈하고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혀가요, 사람의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180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놀려야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오늘날로 표현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자동차 문화 아닙니까? 자동차 문화 있다 보면 자동차도 여러분들, 자, 맞춰보세요. 운전대 우측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차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거 차 없으시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차가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러죠. 당연한 거죠. 그게 자동차의 핸들과 배의 키가 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오른쪽이라고 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이라고 하면 인생은 왼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고, 말 따라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약학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요,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그냥 드시는 거랑 나는 날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 하면서 약을 먹는 거랑 다르대요. 그거 임상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나 좋아지고 있어, 이 약 먹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고 먹는 거랑 소용이 나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안 먹는 님은 그냥 먹어보자 하고서 이렇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왜 초대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성령의 은사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 하나만 딱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죠. 방언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방언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입으로 기도할 때 막 방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말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요. 말.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시대, 교회시대를 열면서 말의 그 은사를 주셨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인생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언어가 바뀌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삶이 바뀌어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라 그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 잘하라는 건 뭐 청산 뉴스로 막 다다다다 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한다는 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뭐 이렇게 살려주는 말, 뭐 이렇게 뭐 또 창조적인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하루에 5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하루에 몇만 마디를 말해도 계속 부정적이고 삐딱한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말을 잘하시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생각.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생각 없이 말했다고. 물론 그럴 때 있어요. 정신이 좀 나가면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건 대부분은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시면요,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뭐뭐대로 된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대로 된답니다. 생각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제가 보니까 옛날에 왜 모 기업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죠. 제가 볼 때 요거 성경에서 제가 볼 때 힌트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면 크리스천 아닌가 싶어요.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왜 SK텔레콤인가 거기서 생각대로 뭐 그런 적 있었죠. 그거 성경에 생각대로 된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이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거의 대부분 해요. 자, 그 사람 생각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이에요. 어떤 분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내 속에 총알이 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입 앞에만 하나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얘기하느냐고. 그런 사람은요, 그 진가가 다 드러나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긍정에서 부정적인 말로 쭉 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려면 뭐부터 다스려야 돼요? 생각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이요, 여러분의 태도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도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되고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자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냐면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까 유다 쪽에서는 빼앗긴 거잖아요. 자, 생각 잘못하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행동을 해요. 예수를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자, 창세기 6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망했느냐면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악했대요. 생각만 하면 악하고 계획만 하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다고 저는 확신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세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래요. 환경도 그래요. 기후변화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도 사랑이 식어지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이 빠지고, 그런데 그게 악하고 막 이런 것들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그 다음 예레미야 6장 19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벌 받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생각 잘못하시면 그것 때문에 벌도 받아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잠언서 4장 23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크리스천들은. 그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잘 지킬 것 같죠? 여러분 마음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다짐한다고 여러분 다 그대로 잘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질 거요?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조금 더 잘 지키는 사람, 좀 덜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 마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도 살아보면요, 제 마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냥 제 인생은요, 그냥 중간에 있는 그냥 회색지대예요. 여기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 속에. 여러분, 생각의 영역은요, 사람의 생각의 영역은 마귀도 쉽게 들어오고요, 하나님도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사람이 어이구 오늘은 천사 같으시네? 그러다가 마귀야 뭐야 오늘 왜 이래? 이렇게 하죠.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생각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우리 생각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잘 지배해 나가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 뒤에 앉은 우리 건우, 제가 전도한 우리 건우 학생도 제가 이 말씀을 첫 번째 준 거예요, 그때. 자, 그래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어떤 말씀 주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도 지켜주시고요, 때로는 마귀가 빼앗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잘 지키려면요, 믿는 사람이 되세요. 믿는 사람. 성경에 첫 번째 뭐한 대로 되리라요? 첫 번째 말한 대로 되리라 있죠. 두 번째로 생각대로 되리라.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가 성경에 강조하는 바예요. 자, 예를 들어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엄청 많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것도 잘 믿으셔야 돼요. 모든 믿는 대로 된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심하는 것도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런 시대에 뭐가 돼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은 불행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은 대로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리라, 생각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자, 왜 그런지 이제 종합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뭘 잘해요? 생각을 잘하죠. 생각을 잘해야 말을 잘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믿음이 왜 중요하냐? 성도에게 믿음은 뭐냐면, 성도에게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요. 세상 사람은 세상 것만, 세상 환경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각을 잘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모든 걸 바꿔놓으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큰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믿음이 퇴보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많이 쳐다보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오는 것이죠. 요즘에 내가 처한 상황들이 더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금방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죄수로 그때 276명이 배를 타고 가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대풍, 큰 바람이 불어요. 그것 때문에 14일 이상 막 떠돌아다니거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14일 동안 정말 배가 다 막 넘어질, 막 전복될 정도로 막 그렇게 바람 속에서 떠돌아다녀요. 그때 사람들은 다 절망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난 거다. 누가 뭐래도 다 끝난 거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냥 데려가실라나 보다.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바뀌어요, 말이.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 배만 좀 파손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세요? 그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자, 천사의 말이 어떻게 했는지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은요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 전날 밤에. 그때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전히 태풍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큰 바람 속에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또 동일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런 분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딱 왔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나보고 믿으래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럼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실 거예요? 말씀이에요, 환경이에요? 지금 어렵지 않은 분이 말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분은 환경이야 그래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우면요 말씀을 못 붙잡아요.
그때 붙잡을 때 기적이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정말 환경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웠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강한 어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많이.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그걸 갉아먹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던데요. 생각이 말을 바꾸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뭐 인격을 낳고 인격이 뭐 인생을 낳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뭘 바꿔요? 말을 바꾸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왜? 말이 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계속 어렵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뭐 잘못됐다고 잘못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뭔가 새로운 그 뭐랄까요?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하면 돼요. 그러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의 말인 것입니다. 혹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한 번 이상 참 그래도 당신은 약간 좀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은 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부정적인 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오늘부터 말의 태도를 싹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잘 바꾸려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거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잘 하시면 돼요. 어차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말밖에 없어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는데 뭐가 선한 말일까요? 그러면 요 선한 말, 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 선한 말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이 악한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게 만들지 마세요. 대부분 다 열이면 9은 다 여기 넘어가요. 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어렵게. 그러면 말도 부정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서 오는 여러분의 좋은 말로 여러분의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 바꿔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A에서 B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나가셔야 돼요. 환경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지 환경 때문에 내 말이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저는 진짜 말씀드렸어요. 앞에도 말 잘하세요. 진짜 말 긍정적으로 계속 잘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맨날 뭐 안 된다, 재수 없다, 뭐 어떻게 한다, 뭐 했다, 망해라, 뭐 이래는 되냐, 뭐 이런 거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될 게 없어요. 근데 잘 될 거야. 어제 힘들어서 내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잘 될 거야. 또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면 그것도 잘 되는 거잖아. 잘 될 거야. 흥할 거야. 승리할 거야. 뭐 지금 힘들지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있잖아요.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의 힘, 혀의 힘을 믿으시고 혀의 좋은 열매들만 많이 거두어 나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자꾸 그 말의 대부분을 엉뚱한데 쓸데없는 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 언어의 그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혀의 열매를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많은 곳에 있어서 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